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새벽에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제 성탄절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 그 교회들의 그 문화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이제 밤새도록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 되면 새벽성도 돌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오면은 이 중요한 시간에 다들 피곤하고 노곤노곤해서 다 졸리는 눈으로 꾸벅꾸벅 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새벽송을 돌지 않아서 피곤하지는 않은데 이 성탄절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눈도 내려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주인공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환영하면서 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성탄의 은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있는 성탄절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처음 성탄절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보면은 성탄의 메시지는 다 거의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은 첫 성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이야기, 그렇게 또 구분이 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왔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은 많이 배운 그러나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목자들 가운데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 탄생한 곳에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면은 왜 첫 성탄절에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셨는가? 참 그게 귀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8절에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이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됐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들 자야 하는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목자들에게는 어디에서 맹수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시간이기도 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또 그런 위험한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왜 그랬을까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밖에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런 밤에는 밖에는 위험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안에 있고 싶지 밖에 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안에 있고 싶어도 맡은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까닭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다. 자기 양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밤에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책임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기를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라는 여기 말씀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명.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만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럴 때 이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의 첫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도 각각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밖에 있어야 하는 시간, 또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사명,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경우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먼저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은 그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목자들에게는 그 밤이 충격이에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근데 요 구절을 애기들이 읽으면요, 아니 사자가 나타나서 크게 무서워했나 보다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죠. 사자는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메신저. 예? 하나님이 보낸 그 사신, 그가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면서 때 그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더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탄생을 한마디로 보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엔 아무도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건 작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큼 기쁨이 클 수가 없죠.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 큰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일상의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우리가 늘 누려야 돼.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기쁨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는 기쁨들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죠. 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일상의 작은 기쁨이 사라지더라도, 또 때로는 기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큰 기쁨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큰 기쁨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도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13절을 보면요, 갑자기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목자들이 경배를 한 날이었지만은 사실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이 목자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더 놀랐어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알겠는데 천군이 뭔지 모르겠죠? 천군은 군사군자예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데, 이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군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나타남으로 이기는 군대예요. 보통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나타나기만 해도 다 도망가게 하는 그 나타남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들을 아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악의 세력은 두려워 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우리 어제 주일날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왜 두렵지 않는가? 천군 천사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상은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깨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호련히 그런 높은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14절 그 천군 천사들이 드린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줄임말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어요. 그래 하늘의 영광인데 그게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과 동시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지금 여기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고 본 대로 이 목자들이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즉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전했다 그래서 17절 보고 전하니 18절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영적 현상이든지 어떤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지금 이 목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거기에 18절 대체로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 정도였지만 마리아는 그 한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놀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놀라는 정도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놀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해야 변화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변화 안 됩니까?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지만 그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의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론이 뭔가 20절에 보면은요 목자들은 자기들의 소임을 다한 다음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럼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게 결론이라고.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니라. 이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죽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목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 겁니까? 이 새벽에 돌아가신다는 말 써서 죄송하지만 언젠가 우리 다 돌아가셔야 돼. 예?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성탄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천사들이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20절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가느라. 이 성경의 언어는 상징 언어라고 그랬죠. 돌아간다는 거는 돌아가신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찬송하며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시는 귀한
이 목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는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그 결론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목자들이 보여준 인생의 결론, 그들이 소임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요 그냥 낭만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취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큰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 내는 성탄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참 평생토록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